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겠다는 간절한 다짐을 마지막으로 고백드리며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심장 길어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참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기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드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죄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드리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순간 한순간을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주영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친교를 준비해 주신 조원현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4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예배 설교는 이호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당일은 현장 예배만 드려지는 관계로 온라인 예배 서비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이 정성을 통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세상 가운데 널리 펼쳐지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이 드린 정성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군상이란 말처럼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대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남을 깎아내리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의 면면을 봐도 1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룹이었지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알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허풍쟁이도 있었고 도마처럼 매사에 의심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모든 일을 돈과 결부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는 시몬처럼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소위 독립운동가도, 그리고 반대로 마태처럼 오히려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어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인간 훈상들이 모인 개성 강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꽤나 머리가 아프시고 힘든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그 어떤 제자들보다 독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특합니다. 상선을 거느린 부유한 선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제자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아느게, 다시 말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남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유난히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본 모습은 사실 사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요한은 경쟁심과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셈이 많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청탁까지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치맛바람의 원조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은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관심과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이런 요구에 동조한 것을 보면 요한의 어머니 역시 요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두 아들을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양옆에 앉혀달라 요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무례했는지는 이 모습을 목격한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기적인 모습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를 대동한 이 청탁 사건이
요한이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던 말 그대로 초짜 제자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나 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요한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지만 정작 요한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이런 성격, 이런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제자 요한은 씩씩거리며 잔뜩 화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제자도 아닌 어떤 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나 열이 받든지 제가 잡아서 아주 혼쭐을 내놓고 왔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 기준대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를 판단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참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그는 아주 진리와 정의에 관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리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아, 좀 넓은 마음을 갖거라.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나를 반대하거나 일부러 해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되겠니?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란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더해 한층 더 심각한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애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을 아주 재미있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별명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여준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이 닭살 돋는 별명을 붙일 만큼 자기 사랑, 자기애로 똘똘 뭉쳐진 인물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어떤 것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요한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제자, 참 제자가 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쟁심과 질투,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애로 똘똘 뭉쳐졌던 그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요한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제자가 아니라 무한히 헌신하고 무한히 섬기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런 제자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심판과 정죄를 입에 달고 살았던 그가 말끝마다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자주 외쳤으면 그가 쓴 복음서와 세 편에 쓰신 그리고 계시록은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말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자 제자들은 순식간에 이리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뱉었던 말이 있기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보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계집아이 하나가 두려워 주님을 3번 저주한 다음 결국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제자라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골고다 언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검거되어 십자가에 자신도 처형될까 두려워 다 도망쳤는데 왜 요한은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현장까지 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용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권세를 가진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던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거되어 결박당한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한 장본인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자칫 예수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당장 예수님처럼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베드로는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달리 함께 따라갔던 그 제자는 부인했다거나 그곳에서 도망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는 또 다른 한 제자라고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를 보면 또 다른 한 제자라는 이 호칭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라는 이 호칭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또 다른 호칭과 겹쳐서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신문 받기 위해 안나스의 집안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자신이 밝히듯 대제사장과 요한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을 드나들더라도 조금도 의심받지 않을 만큼 자주 그 집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배 선단을 거느릴 만큼 재력가였던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 정치 권력은 물론 종교 권력자들까지 두루 알고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요한 역시 아버지와 친분 관계가 있었던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잡혀 처형당할까 두려워 골고다 언덕에 을신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에도 요한 자신은 대제사장과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의 사형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은 평소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예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경쟁할 만한 어떤 동료도 없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었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며 예수님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부르신 후 무언가를 부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분명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목숨이 아까워 배신한 지금 주님께 신실해 보여질 자신에게 주님이 분명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아 이제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란다. 늘 멋진 일 돋보이는 일만 하고 싶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젊고 야망으로 가득한 20대 젊은이에게 병약한 중년 여성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그 사람이 현재 힘이 있는 실세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운명하기 직전의 사형수의 몸입니다. 이제 곧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운명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젊디 젊은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돌보는데 너의 젊음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명령으로 이 주님의 부탁을 따릅니다. 그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후 수십 년 동안을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 돌보기에만 매진했습니다. 요한의 평소 성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식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좋아했던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늙은 마리아 곁을 지켰습니다. 동료들이 엄청난 선교의 결과물들을 이루어내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마리아 돌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우리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복음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아는 정말 오래 장수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모셔 봉양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선교로 인해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까지 널리 퍼지고 교회가 부흥하자 AD 60년 중후반경 노구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431년에 기록된 에베소 종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때 요한이 에베소의 마리아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 돌봄이란 부탁을 받은 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만 무려 30년 이상을 마리아를 돌봐왔습니다. 동료들이 각자의 꿈과 사명을 펼치는 동안에도 그는 마리아 때문에 어느 곳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대였던 요한도 5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리아를 돌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요한. 이젠 저를 두고 당신도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고 심지어 더 잘 모시기 위해 70을 바라보는 마리아를 위해 낯선 땅에서 손수 집까지 지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마리아를 예수님 곁으로 떠나보낸 후 비로소 에베소에 남아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도미시안 황제 때 붙잡혀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를 향해 박해의 시대에도 넉넉히 믿음 안에서 이겨라는 격려의 편지 요한계시록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편지 서두에서 요한이 밝힌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표현했습니다. 형편없는 성격과 삶의 자세를 가졌던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요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뎌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자신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환난을 같이 겪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견뎌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나머지 11제자 동료들처럼 선교 현장에 나가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순교할 때 그는 목숨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의 고난과 인내는 한평생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겪은 것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스승의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인을 잘 섬기기 위해 그는 몸부림치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요한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작다면 작은 일 속에서 요한은 다른 나머지 동료들이 겪었을 환난과 고난, 인생의 순교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긴 마리아 복양 과정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와 동료 제자들에게 하셨던 참된 그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서 말했듯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먼 타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리아를 돌보며 마리아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보다 스승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일명 전업주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남보기에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일만 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한계와 답답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마음껏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멋진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고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해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이라 믿고 열심히 묵묵히 해나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의 변화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랑 하나만이라도 잘 배우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더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한탄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평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중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다해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요, 진정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도들처럼 위대한 선교사는 되지 못했지만 비록 전업주부라는 노인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사도가 되었던 요한처럼 우리 역시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작은 일에 더욱더 사랑과 성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요한과 같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기를 바라며 비록 작은 일 하나에도 힘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